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3월이 시작됩니다. 이제 또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죠. 이 새로운 계절,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내일 초하루 새벽 기도에 기도하고 시작하시고 승리하는 이번 한 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자리 5번째 시간으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아마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잘 알려진 그런 인물일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 신앙생활 시작했던 우리 성도님들은 선생님으로부터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부모님으로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 빼놓지 않고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마치 세종대왕처럼 미국의 링컨 대통령처럼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가장 대표적인 왕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쓰러뜨린 위대한 영웅,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승리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을까? 무엇 때문에 성공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이루어오는 업적과 치적에 관심을 둡니다. 물론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심기일전하여 입지연적으로 성공을 이룬 많은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물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위대한 인물로 세우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함과 동시에 그 사람의 실패와 실수와 그 사람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그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에, 가장 소망이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삶을 이야기할 때, 또 한 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특별히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중심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혜성처럼 나타난 이스라엘의 영웅, 그리고 갑자기 떠오른 새로운 샛별과도 같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한순간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앉은 다윗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영웅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아 도망자의 신세로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쓰디쓴 눈물을 삼키며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다윗,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런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장소가 어딜까? 저는 오늘 그 두 장소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다윗에게 임한 은혜의 자리가 어느 곳인가? 첫째로 다윗은 위대한 승리의 장소인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장 큰 민족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 평야의 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해외의 많은 문물들과 기술들을 일찍 습득해서 이스라엘보다 앞서가는 문화와 기술과 문물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철제 문화를 일찍 도입해서 무기들을 철제로 만들었습니다. 칼과 창을 철제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블레셋 역사는 성경에 오랜 기간 동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시대에도 여전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민족이었죠. 대표적으로 삼손의 시대에도 블레셋이 너무 괴롭히고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삼손을 보내셔서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또 계속해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것은 사무엘 시대를 거쳐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된 사울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사울 왕의 역사는 블레셋과의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일생토록 사울은 블레셋과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울 왕이 버틸 수 있었는데 왕이 된 후에 사울이 교만해져서 이제는 자기가 권력이 있고 또 군사적인 힘이 있고 모든 사람 앞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니까 그만 교만해짐으로 눈이 어두워졌어요. 왕이 될 때만 해도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좀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진 사울이었는데 왕이 된 후에 교만하여서 그가 하나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뜻과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정치하고 행동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불행을 맞게 됩니다. 이제 급기야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니까 그의 심령 속에, 그의 영혼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악신이 사울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골리앗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는 바로 골리앗의 싸움터였습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서쪽과 동쪽에 이렇게 작은 산이 있습니다. 저 상수리 나무로 가득 찬 그 산을 중심으로 가운데는 이제 엘라 평원 골짜기였어요. 그럼 여기에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터의 한가운데 아침마다 40일 동안 매일매일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키가 3m 10cm나 돼요. 거인입니다. 그런 골리앗이 나와서 쩌렁쩌렁한 첫눈 같은 소리를 내면서 나와 싸울 자가 없느냐, 이스라엘에 나와 대적할 장수가 없느냐, 나와라. 나를 쳐서 이기면 너희들이 이기는 것이니 와서 나와 대적을 하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야구를 해도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오히려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혼비백산 숨기에 바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사울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사울도 답답해요. 나설 자도 없고 나가서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 장수를 쓰러뜨리면 재산을 주고 자기의 사위를 삼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포상을 준다고 해도 어느 누가 나서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인데 이새의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입니다. 근데 이때 이새의 세 형제, 그러니까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이 전쟁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는 자기의 세 아들이 궁금한 거예요.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인 다윗을 불러놓고, 야, 내가 양식을 싸게 주겠다. 볶은곡식하고 또 떡 10덩이 하고 그 다음에 치즈 10덩이 줄 테니까 곡식하고 떡은 네 형을 전해줘서 잘했는지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이 치즈 10덩이 귀한 거는 천부장,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 장교겠죠. 그 장교에게 갖다 줘서 네 형들을 잘 부탁하고 징표를 받아오라. 이 심부름을 지금 다윗에게 맡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모습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아했어요. 아니 이 이새라는 사람이 이거 아버지 맞나? 아니 그 전쟁터에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 아들,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귀하다고 그래도 그 어린 막내 아들, 8번째 아들 다윗을 그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는 게 과연 말이 될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 같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고 아꼈는데 전쟁터에 요셉을 신부로 보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다윗의 존재가 그 당시에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새는 다윗을 다른 형들보다 평균 이하로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아들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자 이새의 집에 들어왔을 때 큰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키가 다른 사람보다 한 머리 위에요. 얼마나 장대하고 잘생기고 멋있는지 사무엘이 보니까 야,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저 아들이다.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그렇고 셋째 아들도 그렇고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저 정도면 됐을 텐데, 저 정도면 좋을 텐데 아니라는 거죠.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다 지났어요. 근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아들이 없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무엘상 16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은 막내 아들 다윗이 오기까지 나는 식사도 않고 기다리겠으니 빨리 데려오라 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탐탁치 않아요. 보남 안 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선지자님께 안 보여주고 양치로 보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름도 안 불러요. 막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막내라는 단어는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잘것없는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미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별 볼 일 없게 여긴 거예요. 관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를 세우신 거예요. 오히려 이새의 집에서 가장 뒤떨어지고 가장 보잘것없었던 인물인 다윗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주변에서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운이 좋은 것입니까?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다가 운이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대박 나기를 기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운을 주시면 좋은 운이 맞아 떨어지면 갑자기 큰 복을 받고 내 인생이 갑자기 바뀌기를 기대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로또 맞은 것처럼 운이 나한테 떨어지면 내가 복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평생 불행하게 산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운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 좋게 다윗이 얻어 걸려서 영웅이 되고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다윗에게 양을 치게 하고 목동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 당시에 목동이 하는 일은 뭡니까? 양떼를 지키는 일이죠. 양떼를 맹수로부터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상하지 않게, 다치지 않게, 잡아먹히지 않게 지키는 일이 목자의 일이었습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공격해오는 맹수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먼 곳에서부터 오는 맹수들을 이 물맷돌로 던져서 명중시키든지 맞게 해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물맷돌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물맷돌이 맞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서툴렀을 거예요. 관역을 빗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일상 시간 속에서 평상시에 돌 던지는 연습, 물맷돌 연습을 하고 막대기로 연습을 했어요. 훈련을 했어요. 노력했어요. 이것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명중할 수 있는, 언제 어디서 던져도 적중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 고된 목동의 시간 속에서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했던 다윗의 실력이, 노력이 결국 그날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어쩌다가 된 게 아니고 운이 좋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어린 나이지만 그는 형들을 만나러 엘라 골짜기에 갔다가 골리앗 앞에서 떠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그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나섭니다. 사람들이 웃습니다. 형들은 심지어 와서 호통을 쳐요. 너 죽으려고 그러냐고 지금 혼을 내면서 무슨 말 하냐고 했더니 오히려 그 형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면서 내가 나가겠다. 이 소리를 듣고 한 사울의 부하가 사울한테 보고합니다. 지금 골리앗 앞에 나서겠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사울이 눈이 번쩍 뜨고 누구냐? 나가보는 순간 사울이 실망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야, 안 된다. 너는 어린 소년이야. 너는 양치기인데 저 사람은 블레셋의 장수다. 더군다나 거대한 3m 10cm나 되는 골리앗인데 너는 안 된다. 너는 죽는다. 안 된다.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35절의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기 무용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왕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우스워요. 예, 그는 사자나 늑대나 일이라 그래도 저건 군 장수야. 위대한 골리앗의 이 블레셋의 장수야. 너랑 상대가 안 돼. 상황이 달라. 그런데 그때 다윗은 다시 고백합니다. 자기가 물맷돌로 짐승을 잡고 자기가 자기의 실력으로 짐승들을 물리쳤는데 그 이유를 고백하는데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시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자기의 물맷돌 실력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또 자기의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고백하기를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 맹수들을 물리친 것조차도 하나님이 맹수들의 손에서 그들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긴 것이지 결코 나의 실력이 아니요 결코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를 고백하며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도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가서 싸울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믿음에 사울이 감동하여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또 그 거대한 장수 앞에 사울왕이 준 갑옷과 무기를 다 벗어버리고 평소에 자기의 모습 막대기와 물맷돌 돌 5개를 가지고 그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욕하고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쏜살같이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날려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주저함도 없었어요. 의심도 없었어요.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주저합니까? 고민합니까? 계산을 두들겨 봅니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신다면 믿음대로 나아가시고 믿음대로 행동하시고 믿음대로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승리했던 것이죠. 바로 엘라 골짜기의 승리는 다윗의 성실함과 노력으로 준비된 실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나타난 축복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일, 뭔가 남다른 일, 뭔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일들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찮은 일, 그냥 평범한 일, 별 볼 일 없는 일을 맡기면 실망해요.
낙심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나?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이러려고 교회 왔나? 내가 맨날 교회에서 설거지만 하려고 교회 왔어? 내가 지금 교회에서 청소하려고 내가 교회 왔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맡겨진 일을 한다면 그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일을 귀히 여기고 성실하게 변함없이 매일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신다면 바로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심으로 성실한 다윗을 하나님은 인정하셔서 그를 엘라 골짜기에서 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엘라 골짜기가 지금 두려움의 장소요, 실패의 장소요, 죽음의 장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장소에 다윗을 보내시고 다윗을 세우셔서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성공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다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처한 자리가 엘라 골짜기 같이 두려움과 있고 적이 존재하고 원수가 내 앞에 있고 나를 공격하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능력과 힘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심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자리로 바꿔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있어 은혜의 자리는 이제는 정반대의 자리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영웅이 되고 다윗의 이름이 알렸다면은 다윗은 어두운 동굴과도 같은 아둘람 굴에서 실패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 버린 실패자의 모습으로 아둘람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곳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괴롭고 힘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 장수를 쓰러뜨린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다윗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측근에 두고 돌려버리지 않고 자기와 함께 거하게 하고 군대 장관으로 삼고 호위 장군으로 삼으면서 다윗을 자기 사람으로 인정하고 일을 맡깁니다. 맡길 때마다 다윗은 척척해냅니다. 전쟁을 나갈 때마다 승리합니다. 주변 사람도 다윗을 인정하고 박수를 칩니다. 사울은 기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사울왕과 함께 이제 성으로 돌아올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합니다. 왕을 찬양합니다. 여인들이 나와서 꽹과리를 치고 북을 치면서 노래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분명히 나를 향해서 왕을 높이고 찬양을 하는데 뭔가 이상해. 들어보니까 사울왕이 나오는데 사울은 천천히다. 그런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사울왕도 다윗 때문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지 실제로는 다윗이 이기고 다윗이 싸웠다, 다윗이 우리의 영웅입니다, 다윗이 우리의 진정한 스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자 사울의 마음속에 미움이 생깁니다.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8절로 9절 말씀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주목이라는 단어는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게 원래 해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 미움에서 비롯됩니다. 미워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다 미워 보여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누군가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하는 행동이 다 의심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믿고 신뢰할 때는 안 그랬는데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의 말, 행동이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다 미워 보여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 간에 서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부부관계에서 어느 심리학자가 그래요. 부부간의 경고가 올 때 첫 번째 사인이 뭐냐면 서로를 미워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거는 큰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여러분,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에게 밥 먹는 걸 미워하기 시작하면 큰 이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아까 2부 때도 보니까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여러분 중에 인정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남편이 밥 먹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고 부인이 밥 먹는 게 그렇게 미우면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는 먹기만 해도 이뻐 보이고 그저 사람만 있어도 이뻐 보이고 이렇게 해줘야지. 아침에 눈 떴다고 혼낸다면서요. 이게 참 비참한 얘기예요. 웃는 얘기지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아니, 눈 떠서 건강하면 행복하고 축복해야지 왜 눈 떠서 일어났는데 왜 구박을 해? 뭔 잘못했다고. 여러분, 미워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사랑의 눈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집사람한테. 여보, 나 밥 먹는 게 미워? 그러면 아직은 괜찮대요. 그래서 미워하면 얘기해줘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시기의 질투 눈으로 바라보니까 다윗의 모든 게 다 미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사울의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오니까,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니까 감사해야 할 다윗, 그동안 고마웠던 다윗, 인정했던 다윗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자기의 적으로 여겨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미움의 마음,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결국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사울의 마음은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집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대했던 사울, 아무리 인정받았던 사울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렇게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도 사울처럼 우리의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오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시험에 넘어가면 지면 사울처럼 악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악한 영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도 사울처럼 이러한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왕이 된 후에 교만함과 불순종을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인정하여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후회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후회하심이 없도록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성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왕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도 나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나쁜 자리를 할지라도 좋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를 좋은 자리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나쁜 왕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망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로 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3번씩이나 보냈지만 하나님의 영이 군사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은 다윗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와중에 다윗이 다시 그것을 떠나 도망합니다. 이번에는
더 먼 곳인 노브로 갑니다. 근데 이 노브는 어떤 곳이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싸운 다음에 법궤를 훔쳐갔어요. 그때 그 법궤를 잃어버린 바로 엘리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노브입니다.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인 아히멜렉을 찾아가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 급하게 도망자로 왔으니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나와 우리 병사들에게 떡 좀 주십시오. 떡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진설병에 하나님 재단에 이제 떡을 계속 교체하기 때문에 거기 진설병에 있던 떡을 가져다 주고, 또 다윗이 나에게 좀 칼 달라, 무기를 달라. 근데 가진 무기가 없어요. 근데 마침 그 제사장에게 다윗이 쳐 죽인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칼을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떡을 얻어서 칼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군대를 보내서 높 사람들을 쳐 죽이고 무려 제사장들 85명, 85명을 다 죽여요. 엄청난 살육을 저지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는 곳마다 자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이 나라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 피신한 곳이 바로 블레셋 가드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적군 아닙니까? 다윗이 싸웠던 곳이 싸웠던 나라가 블레셋인데 적군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가드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가드 성은 어느 곳이냐? 참 아이러니하네요.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아니, 자기가 쳐 죽인 장수, 블레셋의 그 위대한 장수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인데 그 가드에 지금 숨어든 거예요. 참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그 가드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너 다윗 아니냐? 이스라엘 왕이 왜 여기 왔느냐? 너는 우리를 쳐 죽였고 우리 군사들을 죽였고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내가 여기 왔느냐?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다윗이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큰일 났어요. 내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 이러다 내가 죽게 생겼어요. 순간 다윗이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 거예요. 갑자기 다윗이 그들 앞에서 이상하게 행동하면서 침을 막 흘리고 뭐 벽에다가 벅벅 긁고 막 이상한 행동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야, 저거 제정신 아니다, 미쳤다. 그러면서 그 블레셋 왕이 하는 소리가 당장 쫓아내라. 화가 났어요. 왜? 지금 우리 가드에 그렇지 않아도 정신 나간 사람이 너무 많다. 여러분, 가드는 실제로 성경에 보고 또 지금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이런 악한 영에 시달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가드 지금 그 유적지 가보면 포도즙 틀 따는 기계가 상당히 많아요. 포도주가 많이 나왔던 지역이니까 사람들이 늘 포도주에 취해서 그냥 낮이고 밤이고 항상 취하는 거예요. 너무 흔하고 너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재정신이 아닌 사람들 많이 나오니까 왕이 아주 그게 그 나라의 문제였어요. 그 성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아니,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온 다윗 왕이라고 하는 저 인간까지 글쎄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니 당장 쫓아내라고 화를 내서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다윗이 살아납니다. 이제는 다윗이 갈 곳이 없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도 없고 블레셋에 가서 쫓겨났고 어떡합니까? 이스라엘로 가면은 사울에게 죽을 것 같고 블레셋 가면 적군에게 죽을 것 같고 마지막 택한, 어쩔 수 없이 택한 것이 아둘람. 이것은 이스라엘 평원과 그 다음에 블레셋 접경 지역이에요. 국경 지역이면서 여기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왜? 광야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석회암 산악지대인데다가 이 석회암지대니까 비가 한번 오고 나면 막 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굴도 많고 물은 없지, 양식도 없지, 짐승들은 우글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를 않는 곳이에요.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아둘람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동굴을 향해 들어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웅,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스라엘의 스타,
이제 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추격과 분노하여 미쳐버린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기약 없이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를 그 아골람을 향해서 가면서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굴로 들어갑니다. 어두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점점점 깊은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실망이 없어요. 실망밖에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합니다. 여러분, 굴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점 어두워져요. 점점 더 깊음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삶을 포기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두운 굴 속에서 다윗을 만나주십니다. 마치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갈멜산에서 능력의 불로 응답하여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승리했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쫓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여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고 호렙산 동굴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찾아와 주셨어요.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가장 힘든 고통의 순간 속에 다윗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하게 하시고 사울 왕의 손길에서부터 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다윗은 다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동굴 속을 향했던 그의 발걸음이, 동굴 깊은 곳을 향했던 그의 시선이 이제는 돌이켜서 동굴 밖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깜깜한 동굴이라 할지라도 동굴 입구를 향해서 나가기 시작하면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동굴 입구에서 비치는 희미한 빛을 발견합니다. 점점점 나아갑니다. 그 빛이 점점 밝아지고 환해지고 드디어 환한 곳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소망을 찾게 된 것이죠. 다윗은 바로 아둘람 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서 그는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을 붙여주는데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버림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쓸데없다고 공동체에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병자들, 버림받은 사람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 몰려듭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윗이 훗날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아둘람굴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이기게 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혹시 다윗의 아둘람 굴과 같이 막막하십니까? 절망밖에 없습니까?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점점 더 어둡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드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굴 밖으로 인도내시고 굴 밖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직접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가장 어려운 장소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에서, 가장 희망이 없는 장소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내 생각대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는 그런 곳에 우리를 인도해 놓으시길 기대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저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시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 환경, 형편과 처지가
암담하고 어둡고 힘들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요, 이기게 하실 것이요,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굴 밖으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설 수 있고 여러분의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로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곳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떤 특별한 곳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선 이 자리,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고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가심을 나타낼 줄로 믿고 여러분 자리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찬양했습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찬양함으로 그 믿음의 고백대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시편 142편 아둘람 굴에서 찬양한 다윗의 찬양과 기도입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시 이 말씀을 한번 고백함으로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자리가 바로 아둘람과 같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낙심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42편 1절과 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접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디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